우리 결심을 돌아보고 어떤 상황에서도 결심한 것을 실천하면서 살고자 하는데 말씀에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보면 사사시대 말기 유다 베들레헴 땅에 있던 한 집안에서 일어난 일이 시작되어지는 내용입니다. 1장이니까 뭐 그렇게 되겠죠. 어느 땅에 있었던 일이라고 그랬죠? 베들레헴. 중요한 내용이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 이름은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1장 2절에 엘리멜렉. 그 부인의 이름이 나오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느 해 베들레헴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살기가 힘들어졌는데 엘리멜렉은 아내 나오미를 데리고 좀 더 잘 살아보려고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모압 땅에서 엘리멜렉이 사는 가운데 두 아들을 얻었어요. 그리고 내 가족이 오손도손 그럭저럭 살게 되었는데 그런데 느닷없이 그만 그 엘리멜렉이 죽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죽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린 아들 둘 두고 그냥 죽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홀로 된 나오미가 두 아들들을 열심히 키웠습니다. 얼마나 고생 많이 했겠어요. 아들이 좀 장성하니까 얼른 좀 일찍 결혼을 시켰습니다. 너무 힘들고 하니까. 그래서 모압 여인 둘을 며느리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15절에 14절에 보면은 그 큰 며느리 이름이 오르바, 작은 며느리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룻기의 말씀이니까 룻, 작은 며느리였습니다. 두 사람이 다 모압 여자인데 나오미가 이 두 여자를 며느리로 들였습니다. 집안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니까 나오미가 남편 잃고 고생한 끝에 좀 위로를 얻게 되었는데 좀 위로를 받는가 했더니 그만 또 무슨 영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 큰아들이 그냥 죽었습니다. 어떻게 왜 죽었는지도 모릅니다. 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질 않아요. 그냥 갑자기 죽었습니다.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런데 슬퍼할 겨를도 없이 이어서 작은 아들도 그만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큰 슬픔과 아픔을 겪게 됐어요. 나오미는 모압 여인 며느리 둘을 데리고 그렇게 살려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한 집에 여자 셋인데 그 시어머니도 혼자, 큰 며느리도 혼자, 작은 며느리도 혼자, 이 세 여자가 있으니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히는 일입니까? 자, 그래서 나오미가 결단을 하게 됩니다.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지금 어디 살고 있죠? 모압 땅에. 나오미가 돌아가려고 하는 곳은 베들레헴 땅입니다. 자, 여러분, 이 나오미가 이 참 기구한 운명 속에서 큰 결심을 하게 되는데 이 결심이 단순한 결심이 아닙니다. 엄청난 성공을 거두어도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는 결심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지요. 더군다나 이 타향에 와서 사는 사람도 결심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 타국 땅에 가서 살고 있는데 이제 뭐 돌아가야지 하고 고향으로 가야지 결심할 수 있는 게 쉽지가 않아요. 성공해도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고향에 흉년이 들어서 좀 더 잘 살아보겠다고 고향을 버리고 타향으로 갔던 나옴인데, 잘 살기는커녕 남편 잃고 자식 잃고 아무것도 없는 거지가 되었는데,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고향으로 돌아가면은 동네 사람들이 또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러니 그 결단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결단을 내렸어요. 자, 여러분, 사람이 어떤 것을 결단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삶을 바꾸고 인생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결단을 하는 거예요. 뭐 삶을 바꾸지 않고 인생을 좀 새롭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무슨 결단을 하겠어요? 무슨 결심을 하겠습니까? 물론 결심을 한다고 다 인생이 바뀌고 삶이 새로워지고 뭐 이렇게 되는 것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결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결심을 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마련되어지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심은 사람의 삶의 목적을 새롭게 하고, 그 새롭게 하려는 목적을 위해서 방법을 찾게 만들고, 그리고 그 새로운 방법을 찾아서 방법을 실행에 옮기게 되고, 실행되는 방법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고, 그러는 가운데 새로운 삶의 패턴이 나타나게 되고, 그것을 따라 계속 행함으로 결국에는 새로운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사람이 새로운 결심을 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의 무의식 속에 사로잡혀서 살게 됩니다. 심리학자 가운데 칼 융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의식에 사로잡혀 살게 되면 그 무의식이 자기도 모르는 거죠. 그 무의식, 의식하지 못하는 걸 무의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기 속에 잠재되어 있는, 자기도 인식하지 못하는 그 무의식에 그만 그 사람을 결정해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되어서 사는 삶을 운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자리를 잡고 있으면 좋은 인생으로 정해지지만은, 좋지 못한 것으로 자리를 잡고 있으면 불행한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살면 살수록 불행한 길로 가는 거예요. 무의식에 사로잡혀서.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좋은 인생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게 다 운명이야 숙명이야 그러면서 그냥 살면 그냥 육체의 노예가 되어서 새로운 삶의 변화도 없이 불행한 삶으로 점점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의외로.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참 안타깝죠. 자, 그러나 새로운 삶으로의 변화를 생각하고 새로운 삶을 위해서 결심을 하게 되면 결심한 바를 위하여 힘쓰게 될 것이고, 그렇게 사는 가운데 나를 운명처럼 사로잡고 있는 무의식을 깨뜨려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삶으로 의식화함으로써 결국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무의식이라고 하는 말을 좀 성경적으로 말하면 죄에 사로잡혀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깨뜨리는 것이 회개를 통한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그런 무의식을 깨뜨려버리고 새로운 결심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이것을 부단히 계속해서 이 삶을 반복 새로운 삶을 향해서 결심한 바를 가지고 계속 나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 모두는 행복한 삶으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처음부터 자전거를 잘 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는 자전거 탈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전거를 탈 생각조차도 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죽어도 자전거 탈 수가 없어요. 자전거 비유를 해서 그렇지, 여러분, 자동차로 비유해도 돼요. 처음부터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나는 자동차 운전할 수 없어. 나는 자동차를 살 돈도 없어. 그러니까 자동차를 나는 탈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조차 하지 아니하고 사는 사람은 죽었다 깨도 자동차를 얻을 수도 없고 자동차 탈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자동차를 타겠다 결심을 하고 방법을 찾게 되고 그 방법을 따라서 부단히 노력하면 결국에는 자동차를 구입하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동차를 타지 못하는 사람하고 자동차를 탈 수 있는 사람하고는 삶의 영역이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집니다. 비유를 들어서 그런 거지 모든 영역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이 결심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바로 그 중요한 인생의 결심을 지금 한 것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나오미가 결단한 이 결단은 다른 말로 하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결심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는 결심과 같은 거예요. 이제 이방의 문화를 벗어 던지고 모압 땅의 모든 삶을 벗어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삶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 것입니다. 모압은 이방인의 땅이고 우상의 땅입니다. 그러나 베들레헴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땅이고 하나님의 땅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인생길에서 결정적인 결심을 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 다 그 결심을 하고 그 결심을 지금 실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결심을 갖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 결심은 결정적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저주받은 운명적 삶을 복된 길로 인도해주고 불행하게 살 운명을 행복한 인생으로 바꾸어 주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새로운 삶을 결심한 나오미가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이에요. 두 며느리를 불렀어요. 그리고 자기가 결심한 것을 이제 실행을 합니다. 그리고 며느리들에게 자기가 결심한 걸 알리고 너희들도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라. 12절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뭐 여러 가지 설명들을 했지만 뭐 그 설명은 되돌아가야 할 이유를 쭉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고향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남편 만나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해라 하고 나오미가 두 며느리들에게 새로운 삶을 살도록 자유를 준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첫째 며느리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예? 14절에 오르바. 이 첫 번째 며느리는 눈물로 소리 높여 울더니 그 시어머니에게 입맞추고는 그리고 떠났어요. 그런데 둘째 며느리 룻은 어떻게 했습니까?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그를 붙쫓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15절에 나오미가 그 둘째 며느리를 향해서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들에게로 돌아갔는데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서 돌아가라 하고 재차 말을 하니까 16절, 자 여러분, 우리 룻이 시어머니에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그러니까 어머니, 내게 어머니를 떠나가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어머니를 떠나가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고 또 벌을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룻도 시어머니 말을 듣고 대단한 지금 결심을 한 거예요. 고향도 떠나겠다는 거예요. 어머니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들이 섬기던 풍습도 버리고 어머니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섬기던 신도 버리고 어머니의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결심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까지 모압의 모든 삶을 버리고 어머니의 땅으로 가서 어머니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것을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어머니와 생사고락을 함께 할 것을 결심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시어머니 나오미도 며느리 룻의 결심을 보고 더 이상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는 말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 보세요. 오늘 흉년이 들어서 살기 힘들다고 좀 더 잘 살아보겠다고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거기 가면은 내일은 좀 더 좋아지겠지. 좋아지긴 뭘 좋아졌습니까? 더 불행하게 되었잖아요. 남편 죽고 아들 둘 얻었는데 다 죽고 아무것도 없고 신앙 믿음도 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아주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잘못된 결심을 하게 되면 이 불행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결심을 하되 바른 결심을 하면은, 그러니까 좋은 결심이 되어지고 그것은 우리를 더 복 있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나오미가 고통 중에 다시 하나님의 땅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곳으로 가겠다고 하는 결심은 불행 중이지만 참 잘한 결심이 되어진 것입니다. 룻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청난 불행을 겪었지만 그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결심을 들었을 때에 그도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잘한 결심이죠. 우리도 나오미나 룻처럼 우리 자신을 행복한 길로 인도하는 결심을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행복한 길로 인도하는 결심은 어떤 것이며 어떻게 하느냐? 우선 결심한 그것을 끝까지 흔들림 없이 실행할 수 있는 결심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작심삼일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결심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3일에 끝난 거예요. 그건 결심이요, 그거? 그건 결심도 아니에요. 결심은 하긴 했지만 그건 3일 만에 끝나서 그건 결심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건 결국은 결심하지 아니함만 못한 것입니다. 물론 결코 실행하지 못할 결심을 한다면 그 역시도 어리석은 행동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결심은 우선은 끝까지 흔들림 없이 실행해서 이룰 수 있는 이런 결심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려면 여러분 잘 준비를 해야 돼요. 결심하기 전에 잘 준비해야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결심을 하지 못하고 모처럼 결심했는데 그 결심이 쉽게 무너지는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준비되지 아니한 결심이다. 그러니까 실행도 못하고 그만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철새들이 이제 때를 지어가지고 때가 되면 먼 거리를 이동하잖아요. 저 시베리아에서 이쪽 남쪽까지, 또 남쪽에서 저 또 시베리아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보통 이동하는 거리가 수천 킬로까지 이르게 됩니다. 자, 여러분, 물론 이제 이 기류를 타고 이렇게 가니까 뭐 쉽게 간다고 이야기들을 하지만은 그거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철새들이 이동할 때 많이 죽는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죽는 걸 못 봐서 그렇지, 다 그냥 100마리가 움직여 가는데 다 100마리가 다 가는 게 아니에요. 이 통계에 의하면 거의 한 절반 가까이가 죽는데 가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죽고 저렇게 죽고. 먼 거리를 이동하려고 하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철새들이 이동하기 전에는 막 엄청나게 에너지를 비축을 하는 거예요. 먹이 활동을 아주 왕성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축을 해서, 그리고는 이제 때가 되면 쫙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에너지를 비축하지 못한 새들은 가다가 그만 힘이 빠져가지고 그냥 중간에 죽게 된다는 거예요. 왜 죽었습니까?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준비가. 자, 여러분, 우리가 결심한 것을 이루는 데는 잘 준비가 돼야 됩니다. 잘 준비하여서 결심하고 결심한 바를 잘 실행해서 행복한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행복한 길로 가도록 결심하기 위해서는 결심한 것이 단순히 내 의지와 정신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장담한 것을 여러분 다 기억하시잖아요. 예수님, 내가 이제 원수들의 손에 붙잡혀서 죽게 될 거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가지만 내가 그 길을 가야 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아주 그냥 장담하면서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하면서 그가 그토록 큰 소리치면서 장담했던 결심은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 결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의지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정신력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뭐 어느 정도까지는 뭐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믿음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오미의 결심을 보세요. 그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돌아온 탕자가 보여준 결심과 같은 거예요. 사실 나오미가 결심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오는 것과 같은 거예요. 패턴이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인 것입니다. 룻이 보여준 결심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참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말씀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들에게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결심하게 하고 결심한 것을 지키게 하고 또 그렇게 하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행복한 길로 가도록 하는 결심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셔서 결심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내 안에 임하셔서 날마다 나를 붙들어 주시고 결심한 것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잘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방해도 많고, 여러분 결심하고 나가면 유혹도 많잖아요. 흔들리게 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오미와 룻이 마음에 결심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나오지 않지만 뒷부분에 보면은 이제 그 모든 내용이 쭉 이제 설명이 되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나오미와 룻이 결심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베들레헴에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 유다의 기업을 이어갈 사람 보아스를 준비해 놓으시고 룻을 그의 아내가 되게 해주시고 룻에게 귀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나오미의 봉양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위대한 왕 다윗의 뿌리가 되게 하셨다. 그리고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예수님을 세상에 오게 하는 통로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오미와 룻의 결심은 결국 그들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고 온 인류를 위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되어진 것입니다. 룻의 결심은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결심도 내 자신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드리는 것이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기도하고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방해가 오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결심한 것이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잘 수행해서 아버지 뜻을 이루어 드리는 데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